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설립 55주년 휴스턴 한인교회 기념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깨달음이 되는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관련돼서 지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예복 입고 오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예복 입고 오십시오. 보통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타이틀로 설교를 많이 하지요. 오늘 잔치의 자리, 생일을 맞은 우리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 자리를 빌어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자리를 비유해서 천국을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보통 잔치자리 얘기하면 고대 근동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하는 잔치, 혼인잔치를 많이 했었지요.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성도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느냐에 대한 비유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간다는 그것 자체가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안 가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니 얼마나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고 자랑스러울 텐데 이 3절과 8절 말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했더니 그들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묘한 백성들이지요. 또 8절 말씀에 그 반응을 보고 임금이 선포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임금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라 그렇게 다시 명령을 내리지요. 휴스턴 한인교회 오늘 자리하신 여러분들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와서 앉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합당하게 청함을 받으신 자로 모두 다 앉아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전에 앉아 계시는 것, 나오시는 것 자체가요, 청함이 없으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인생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잔치의 자리, 영광되고 축복된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석한 자들, 부르심의 천성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마음에 딱 3가지만 새기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청함받은 자는 합당한 행실의 예복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예복을 합당히 입고 오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지요. 중요한 자리, 귀한 자리, 예복을 입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입고 올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가더라도요, 차려입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레스토랑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한 세상의 예법이고요, 상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차려입고 멋지게 하고 앉아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임금이 찾으시는 예복이 정말로 어떤 종류의 예복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비싸고 좋은 옷, 블링블링 빛나는 옷, 화려한 옷, 여러 가지 것들이 예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예복을 얘기하시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다 청하라 하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어요. 다 참석했는데 임금이 점검하러 온 것 같습니다.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을 발견하지요. 다 예복을 입었는데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예복으로 참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사연인지를 물어봅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거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들어온 자를 임금이요 무척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치라, 내보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좋은 곳은 아니에요. 천성의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내쳐진 그곳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좋지 않은 그곳, 끔찍한 곳. 어떻게 해서 예복을 못 입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사정이 있었겠죠. 갑작스럽게 임금님 아드님의 혼인잔치가 열리니 오세요라고 청함을 받아서 다급해서 그냥 왔을 수도 있어요. 예복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모두 다 바쁘든지 여력이 있든지 없든지 임금님의 그 자리에는 무조건 예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왕 앞에 나갈 때는요, 함부로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비 에스더가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복을, 왕비로서의 최고의 예를 갖추는 왕을 뵙기 위한 예복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총애하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왕비조차도 왕을 뵙기 위해서는 예복을 차려입고 왕 앞에 선다라는 게 기본 예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입고 있어야 하는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옷, 빛나는 옷, 비싼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하시는 이 예복은 어떤 예복인지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고 천성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세마포 옷이 어떤 옷이었느냐? 빛나고 깨끗한 옷, 그 옷을 입고 천성의 모든 성도들이 참석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주의 앞에서 입어야 할 옷, 준비되고 입어야 할 옷이 바로 그 깨끗하고 거룩한 빛나는 세마포 같은 옷들이겠구나. 그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떻다고요? 빛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나는 삶이 행실에 담겨져야 하고, 세마포처럼 깨끗한, 즉 성결한 삶이 행실에 담겨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할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담고 예배의 참석자로 들어가야 할고, 예배자로 서야 할고, 하나님, 내 일주일간의 삶 속에 하나님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담겨져 있나이다. 하나님, 내 일주일간의 어간의 삶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나는 삶이 하나님 내 어깨에, 내 삶에 담겨져 있나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와 주께 예배하나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중요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행실의 예배를 모두 준비하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오늘 매일 준비된 현실의 결실, 예복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임금님의 잔치에 오라 그렇게 전달을 받았으니 시간적 여력이 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사정이 바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금님께서 초청했으니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옷들 가운데 아마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했겠지요. 단 한 사람만 빼고서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옷들을 준비해서 왕의 잔치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이 예복은요, 갑작스러운 초청에도, 청함에도 불구하고 예복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옷입니다. 아무 때나. 오늘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못 입은 그 한 사람은요, 예복 자체가 없는 자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임금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 예법을 모르는, 상식에 어긋난 무지한 자가 아니었겠는가? 이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예복의 준비는 매일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갑작스럽게 청함을 받았을 때, 주의 전에 서게 될 때에, 예고 없이 주의 전에 서게 될 때에 준비된 아름다운 예복, 말씀드렸듯이 세마포처럼 거룩하고 빛나는 삶의 행실을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 때 준비되지 아니하고요, 매일같이, 오늘 바로 지금 매일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름다운 행실의 예복이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세마포 옷, 아름다운 성도의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그 성도에 입혀진 옷이 무엇이냐? 깨끗하고 희고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했으니, 내 삶 속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어느 순간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로 아니면 심판받는 자로 부르신 그 순간에 내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언제라도 준비되어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빛나는 행실의 삶,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의 삶이 오늘도 준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날마다 주 앞에 빛나는 자의 삶이 되도록, 거룩한 자의 삶이 되도록 오늘 지금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은요, 청함받은 자는요, 더 이상 청함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번 초청받아서 앉아서 행사에 참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왕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뜻하지 않게 또는 필연적으로 우연치 않게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려나온,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 여러분들이 힘써서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할 것은요, 청함받음에 대해서 집착하시면 안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자뿐만 아니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집중하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비수처럼 맺히는 교훈을 주고 계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으로 앉아 계신 자는 많으네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 그렇게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설 자들은 실제적으로 적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오늘 믿는 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열심히 듣습니다만 그렇게 사는 자들은, 따라 사는 자들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매 순간 잊지 아니하고 그 원칙을 지켜 거룩하게 정말로 빛나는 삶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는 적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지 얼굴에서 빛이 나는 듯 배우나,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될 것은 청함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외에도, 이제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 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의 행실로, 믿음으로 내 삶이 주님께 합당히 여겨지는 자로, 택하심을 입은 자로 분명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집중되시길 원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청하신 자로, 택하신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들 겁니다. 우리가 본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의 어둠의 자녀처럼 습성대로 이기적으로 살아와서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분투하십시오. 신앙으로 이기도록,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이기적인 죄성,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되는 항상 내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같이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또 이기시리로다. 이기리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비록 매일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놓여진다 할지라도 끝끝내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믿음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함을 받으신 여러분들,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의 예복을 모두 준비하시길 원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그 아름다운 행실을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이제 청하심은 받았으니 택하심도 확정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믿음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